헬라파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대체 헬라파가 누구냐, 뭐냐, 누구는 조금 알겠어요. 어떻게 이해될까? 그거 이제 설명합니다. 일단 전반부에서 헬라파의 활동을 우리가 다 봤어요. 이제는 뭐 정리가 된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헬라파가 도대체 뭐냐, 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냐는 그 질문합니다. 순조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시작하면 왜 순조롭지 못해요? 그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겁니다. 일단 믿음의 형제들로 하여금 온 세계 선교에 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동가들로 축소 이해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은 지나친 듯하다. 이 반제도적 집단, 반대한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무조건 예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집단은 행동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이런 걸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관해 깊이 사고하고 문헌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견해로 밝히고 옹호했다. 신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앞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들려준 이사야 53장의 해설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고난당하는 종에 관한 이사야의 노래를 예수의 고난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한 신약 성서의 유일한 구절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죠. 유일하다고 하는 게 참 특이했죠. 우리는 늘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왜 이 구절에 관한 침묵하는 걸까? 딱 떨어져 맞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의 종과 예수의 고난과 말이죠. 그것은 헬라파가 제2 이사야의 구절을 끌어들여 희생제사에 대한 신학적 투쟁의 핵심 요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하는데 참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이 이 고난의 종을 예수에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 신학적 시도가 희생제사에 대한 그 저항으로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희생제사 중심의 유대교가 있고 예루살렘 기독교도 이 유대교와 척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정했어요. 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우산 그 아래.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반대하는 헬라파들의 그 이사야 53장을 거론하는 이 신학적 논의는 조금 위험한 거죠. 이쪽에서 볼 때. 스데반의 설교도 이러한 신학을 담고 있다. 너무 독창적이어서 사마리아적 특색을 띠고 있다고까지 여겨지기도 하는 표현들이 탁탁 와닿지는 않죠. 사마리아 특색의 색채가 뭐야? 그건 유대적인 색채가 뭐야? 갈릴리 색채가 뭐야? 이런 것이 다 연관되니까요. 사마리아 색채, 사마리아는 좀 혼합적입니다. 여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언급은 의외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당한 공격이 되고 나아가 성령, 예언자, 예언서, 의인 그리고 율법서 자체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끈질긴 거부에 대한 가차없는 고발이 된다. 이거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어요. 이것은 가텐적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타협적 어조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성전 지도자의 호감을 얻어 성전 출입을 허용받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베드로에겐 그 타협적인 게 있는데 헬라파 설교 스데반도 그렇고요. 빌립에게서도 그렇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연구에 실격시킴으로써
그 유대교적인 전통, 그걸 다 실격시킴으로써 이들이 가진 백성들에 대한 모든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유대교를 많이 좀 불편하게 생각했죠. 헬라파가. 탄핵 연설을 마친 순간 스데반의 설교에서요.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는 단순히 장차 올 종말의 심판관이 아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반항을 고집하는 자들을 징계하러 오신 주님이시다. 이 또한 신약을 통틀어 유일한 장면임을 지적할 수 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서 헬라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그들의 형제들보다 한층 더 공격적이고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교를 향해서 한층 더 공격적이고 논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사도행전의 다른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반해 스데반의 설교는 별반 심화되지 못한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직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예수는 의인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고난을 받은 후 하나님 우편에 자리 잡은 인자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는 그의 역할은 주류 대교회의 그리스도론이 예루살렘 교회요. 예루살렘 대교회의 그리스도론이 예수에게 부여하고 있는 종말의 심판관의 웅대한 역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좀 더 그 주류 기독교의 그리스도론은 좀 우주론적인데 스데반은 그리고 등등등등 헬라파 설교에서의 그 그리스도론은 유대교하고의 반대 여기에 역할 조금 좁혀져 있다 보면 됩니다. 반대로 스데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극도의 장엄함을 갖는다. 하나님은 하늘 외에는 다른 보좌를 가질 수가 없다고 강조되고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헬라파 사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요소들은 매우 산발적이고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게 좀 그렇게 부분적이니까 산발적으로 보이죠. 이들 집단에서 비롯된 다른 기록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과 보충 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좀 산발적이라서 일관성이 떨어지지만 다른 자료에서 좀 헬라파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서의 초기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마가복음에 초기 형태가 있고 후기 형태가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서가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1세기 전반부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쯤 이미 성서신학의 역사 비평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나 이 문서가 기록된 시기와 초판의 존재 여부, 언제 정확하게 기록됐는지와 첫 책, 이 존재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여기에서 이에 관해 상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는 또 다른 전문 영역이니까 넘어가고요. 이 문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문서, 초판, 이런 문서에 66년에서 70년에 벌어졌던 유대 전쟁에 관한 암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로 봐서 이 문서의 초판은 65년 이전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 전쟁에 관한 암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그건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문서의 초판은 65년 이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정경판은, 초판이 있고 정경은 이제 4세기 후반부에 기독교가 딱 교회의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결정한 거 판입니다. 모든 글들이 다 판이 있잖아요. 1판, 2판, 3판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그건 7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서신학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답입니다. 75년 이후. 책의 서두에 책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자이자 동시에 주체가 되는 좋은 소식의 전파에 관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런 그런 거겠죠. 책 전반에 걸쳐 교리보다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강조한다. 그런 강조와 함께 그 자체로 독립적 성격을 갖는 순환 이야기, 직전 종말론적 묘사를 배치하여 서술을 마침으로써 저자는 주인공을 죽음과 부활을 넘어 인자의 재림까지 지속될 선교 활동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복잡하니까 넘어가요. 마가복음서는 그리스도론 해설서도 아니고 신학적인 책도 아니고 전기적 서술도 아니고 이 책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복음 선교사여 수훈의 치료자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은 초대장이다. 좀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군지 모르나 예루살렘 교회가 교리문답이나 설교 또는 토론을 위해서 사용했던 자료들과 그런 게 있어요. 또 교회에서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이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 등에서 차용한 빌려온 예수 관련 전성을 사용하고 있다. 마가복음 초판 쓴 사람은 이런 것들 참고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적지 않은 전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들 쭉 이렇게 도표식으로 이게 뭐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갖고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뭐냐 하는 걸 따지고 보면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거는 또 어록 자료라고 해서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자기들만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끌어들여 와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의도적인 거죠. 이 점으로 미루어 저자는 자신이 보존하기 원했던 교회의 전통과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전통을 혼합해서 저술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된 모습의 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주가 아닌 예수를 제시하려 해서 분명하다. 행동하는 예수, 그게 좀 강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비우호적 각도에서 묘사하고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마가복음은 좀 비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의 가족들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가족들도 나오잖아요. 맹렬히 공격한 점을 주목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유독히 그 가족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저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에 대해 생생한 적의를 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한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야고보거든. 야고보에 대한 적개심이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뭐 적개심이라기보다도 저를 만드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유달리 좀 많이 합니다. 간단히 말해 마가복음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알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이지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유대 당국으로부터 용인받기 위해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좋게 보지 않은 거죠. 너무 이제 타협적이다, 유대교회. 또 거기에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배경을 가진 유일한 집단은 그 당시 여러 유파가 있는데 오직 헬라파 하나였습니다. 유대교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 따라서 마가복음서는 이 집단의 사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의 서술은 팔레스타인 게네사렛 지역에서 기원 전 50년대 말,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입니다. 이런 게 오차가 났을까? 전으로 돼 있죠? 후라고 해야지 맞죠?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50년대 말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거 이제
그 선생이 제가 이제 먼저 배웠으니까 선생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뭐 써 있으니까 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선생의 역할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원 후 50년대 말 저자는 선교사 빌립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 인물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글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거죠. 헬라파에 속한 사람이 쓴 게 분명한. 그 당시 헬라파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니 빌립이 저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가까운 누구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 외에는 그거는 대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바울이 직접 쓴 게 분명한 거는 9권 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약간 모르는 게 한 2-3권 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바울이 안 쓴 게 한 서너 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책에는 마가복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모르는 상태, 팔레스타인 하면은 요거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좁은 지역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로마인 독자를 의식하는 흔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독자들을 의식한 재편집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 기독교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한 2세기 전부터 성경을 역사적으로 비판하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1에서 13장이 예수와 함께 담대히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순한 이야기는 예수가 홀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마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제2판의 산물이다. 그 문헌은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권고의 묘사 상황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독자의 명상을 위해 전기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는 이 새로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삶을 전기의 형태로 서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게 좀 약하죠. 한 흔적이 있긴 있으나 나중에 그렇게 된 거고 잘 안 되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를 하나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기를 기록하듯이 썼다. 마가복음서의 초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만을 고려할 때 아주 초판이요. 이 문서가 헬라파 사상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뭘까? 이 문서가 확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소식, 유앙겔리온이죠. 이것이 구원 역사의 결정적 사건이며 동시에 모든 이로 하여금 이 사건을 알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점이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고 이 제자들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요.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옛날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독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으니 하나님이 온 거랑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나 그리고 행복한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신데, 고린도서 공부하면서 지난 수요일인가 봤나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 번역이 다시 아직까지 외워지네요. 곧 자의 알레스 인 알렘, 이렇게 루터가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 만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강아지까지도 사실은 이게 all thing,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총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체를.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뭐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지, 어떻게 할 거지, 그런 거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다 해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아, 그래 고통당하는데 나중에 해주실 거야. 이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그 고난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명, 창조,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이제 생각하는 중이죠. 결국 이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그걸 붙들 수 있는, 살아있을 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말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신약의 다른 저자 바울도 큰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럼 종종 언급하고 있다. 그에게서 큰 소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다. 뭐 그냥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행위, 유앙겔리온, 복음.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해야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그것은 종말론적 사건이다. 연결되죠. 제가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틈틈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렴풋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행위, 큰 소식, 기쁨, 종말론적 사건이다. 종말에 가서야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완성되니까요. 그게 또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선취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어야 되죠. 마치 처음 임신한 여자가 처음에 뭐 한 달쯤 돼서 알았을 때, 이 생명이 10달 가까이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미 10달 지나간 걸로 그 생명을 자기가 몸속에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죠. 예. 우리의 인생을 10달 동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이미 생명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생명이에요, 그게. 그게 아직은 아니나 이미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쪽으로의 우리 영성이 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가 이 용어와 개념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원래 헬라파 용어와 개념이었던 것을 기독교 설교의 중요성에 관한 자신의 신념에 일치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빌어 쓴 것이다. 헬라파하고 바울이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한 거죠.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그 상황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들이 같이 또 겹치기도 합니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는 헬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나 헬라파 사람들이나 복음이 받을 때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냥 지금 뭐 조금 기독교인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면 주어진 교회의 어떤 구조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참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근데 이 헬라파와 헬라파의 영향을 받은 이 독특한 그 선교사, 그 지칠 줄 모르는 영성 열정을 갖고 있었던 바울,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그냥 심판도 아니에요. 자비로운 심판이 현재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그 시각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러한 신념 뒤에는 하나님에 관한 매우 급진적인 사정이 숨어 있다. 책이 참 재밌네. 이게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 신념, 그게 뭔가 정말 궁금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급진적인 거라는 겁니다. 신론이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나라를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모든 것을 안으로부터 뒤집어 놓으려고 결심했다. 이 거대한 뒤집기를 실행할 도구적 존재가 바로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온 건데 그것은 그냥 먼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는 거죠. 그는 설교와 사탄의 관한 투쟁을 통해서 이를 실행한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고 큰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 역시 도구가 된다. 그거 아시죠? 먼저 그냥 제가 설교자로 한마디만 한다면 봐라,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워서 인간적인 칭찬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게 혁명적인 거죠. 오늘 시대 생각해 보세요. 우린 유치원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해서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때까지 그리고 노년 연금을 얼마나 받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계산하고 나의 업적 얼마나 세우느냐로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오면 자기 한 성취가 있으면 혹은 또 인정받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과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경험할 수 있냐.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리얼한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온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온 분이며 악과 고난을 물러가게 할 투사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비로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세대의 제자들이 그의 신분이나 역할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칭호 중 진정으로 적합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자는 이러한 칭호들을 지나가면서 언급하지만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7번, 하나님의 아들, 주, 인자 등등 칭호들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스도론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론적 의미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예수라는 인물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그를 만난 사람들의 태도다. 그런 칭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태도. 그들은 몹시 놀라고 복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신분이나 정체보다 한층 더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긴 자유하게 하라는 사명의 특별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자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는 아니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서는 요한복음서에서 엿볼 수 있는 정교한 그리스도론적 사고를 찾을 수 없다. 요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에게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근데 여기 초전적 기적을 일으킨다 그게 아니라 그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표현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신다 그래 봐야죠. 그렇게 개입하신다.
이 개입의 주 대리인은 예수이고 제자들은 협력자 그리고 뒤에 후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가가 3차례에 걸친 예언을 통해 끈질기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다 고난받는다 3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일부분이며 이 사명에 의해 수립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 통치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기가 뭐 유대 왕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인자가 동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해방의 길을 열었기에 성김의 나라는 동시에 자유의 나라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예수에게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함으로써 해방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시겠죠. 뭐 그건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해방의 길이냐고 하는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은 사탄의 반대를 받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사탄은 악의 힘입니다. 네 생명을 네 인생은 네가 성공시켜야 돼. 이런 게 사탄의 일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거를 주입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지금은 더 그렇게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자들을 향한 부름은 한층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는 아무래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게 예수의 고난과 우리의 해방. 이게 너무 이제 들은 풍월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요.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때 한 설교들이요. 오늘 설교한 것도 조금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삶에서 핵심은 자유와 안식, 평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됐다고 합시다. 뭐 법원장 됐다고 해도 좋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이 상층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출세했다 잘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장이 돼갖고 야 이거 학생들 숫자 줄어드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계속 그거 머리 쓰고 강사들 지금 이렇게 강사를 충분히 주라고 하는데 방학 때도 주라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 강사 숫자를 줄여야 되나? 계속 그쪽으로 머리 써갖고 학교를 부흥시켰다고 합시다. 뭐 평화와 안식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거는 자영업자의 마인드하고 대학 총장의 마인드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생해서 총장이 돼서 그거 하는데도 정말 중요한 안식과 평화와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한 자유와 해방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위로, 그냥 종교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세상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기는 살아야 되되 전혀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전혀 다른 삶. 그걸 이제 오늘 설교에도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다가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좋은 사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생각하시죠? 저하고 같이 있으면 좋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면 밥을 나쁜 거 먹어도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면 그분하고 늘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다니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잘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그리고 다른 것에 온통 생각이 다 빼앗기고 있으니 예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사람들은 그거를 붙드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오히려 그가 고난받았다. 나 가장 가까우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렇게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면 그건 나도 조금 그렇게 힘들어져도 그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저기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아냐 모르냐가 문제인 거예요. 알면 뭐 다른 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안 돼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검사가 안 돼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거죠. 아니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갖고 그게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 탕자의 비유에도 그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괜찮은 탕자 똑같이 그 삶에 축제가 있는 그런 세계를 보는 거죠. 설교처로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아니면 이러한 학문적인 책들은 조금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여된 자유로운 삶이 율법 없는 삶일 것이라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다. 그 율법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마가복음서는 독자들에게 모세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물론 정결 의례와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의 권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식, 안식일, 이혼에 관한 관례 또한 문제된다. 성전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제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모세 계명의 깊은 의미를 왜곡시키는 인간의 전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덧붙여진 관습이다. 예수가 복음서 저자의 입을 통해 공격하고 있는 것은 형성 중에 있는 구전이죠. 구전율법. 이거저거 그냥 많이 때가 붙듯이 많이 붙었습니다. 성문법은 오히려 극진한 경위 속에 언급되고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도덕적 근거로 남아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몇몇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 복음서의 수신인 또한 유대인이며 이들에게 있어 예수가 해석한 그대로의 기록된 율법은 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탈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비판하고 했지만 그런 건 해체주의는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거 밀주치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질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질서, 이게 다 그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 질서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영웅적인 행위로서 복음 전파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긴박한 부름이 된다. 마가가 속한 공동체는 가까운 주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실하기 위해 무제한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자의 재림이 의미하는 종말적 성취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서 13장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끝없이 나열된 징조 목록에 보여주듯이 특별히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약하면 마가복음서는 헬라파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이들이 언급된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 집단은 신학적 사고보다는 행동에 더 가까웠다. 신학은 요한복음이 많이 했어요. 이 집단이 세월이 흐름을 견디고 살아남지 못한 것도 그렇게 설명된다. 조금 더 자기들의 행동에 신학적 토대를 많이 했어야 유지가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첫 세대, 헬라파의 첫 세대, 빌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자 초기 선교사들의 비상한 활력, 가서 복음 전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 줄어들었다. 급속히.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헬라파 공동체 중 살아남은 첫 세대들은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된 거죠. 지구전에 적합하도록 무장된 경쟁 집단의 공세에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부터, 이방인 기독교로부터. 바울이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를 다녀간 후 기원 후 58년경 이러한 경향을 가진 공동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바울에 의해서 평정된 것 같네요. 기성질서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 운동은 짧은 역사를 남긴 채 사라진 것이다.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나름의 영향을 미쳤죠. 이 운동은 이어지는 기독교 세대에 몇몇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난처한 방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폐 상태를 벗어나 안주하려고 하는 거 벗어나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조직된 선교 활동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그리스화하는 데 기여하여 헬라파니까 당시 그리스화 문화적인 관점이 있었겠죠. 셈계의 아시아보다는 셈족계의 아시아 그쪽으로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쪽 계통들을 다 셈족이라고 하니까요. 그 아시아,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터키죠. 아시아보다는 로마 제국으로 팽창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처음 판본을 통해 제2세대와 제3세대 기독교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문학적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서를 제일 처음 썼으니까 어쨌든요. 복음서가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표현 양식이 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처럼요. 예수의 일대기를 조금 하면서 그의 순환과 등등등등을 쓰고 또 종말론적인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복음서의 형식을 씀으로써 다른 복음서가 출현하게 한 거죠.
선교적 열정에 비해서 문화는 별반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는 신학이 이렇게 깊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적, 그러니까 복음서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한 그런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크게 한 일이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헬라파 이야기입니다. 재밌었죠? 예.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바울. 그가 비주류로서 어떻게 현실 기독교의 태도가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